곧. 우리의 삶이 참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 예수님도 40일간 밤낮 줄이고 나서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그것은 우리도 시험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없다면 우리 참,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을까? 시험이 없다면. 나에게 늘 시험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께로 돌아왔을까? 내가 목사의 길을 할까? 시험이 없다면. 시험은 우리를 알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시험이 오면 압니다. 내가 말로는 믿음을 잘 지키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 영혼을 사랑하지만 시험이 오면 나의 성적을 아는 거죠. 시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시험을 받았죠? 네, 너무 잘 알죠 이거. 주일학교 설교에 늘 나오는 그런 돌덩이를 뭐 한다고요? 떡덩이. 돌들로 떡덩이.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돌 없이도 그냥 떡을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지?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은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제가 필요를 하나님 말씀하시나,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원하시는가, 아니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제가 찝찝거리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말씀이 먼저 있고 육신의 것을 취해야 되나? 이것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와닿은 게 뭐냐면 균형. 영어로 하는 밸런스. 뭐죠? 시소를 애들이 타면 균형이 안 맞으면, 제가 어린아이와 함께 타면 제가 맞춰주지 않으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헬스장 문이라 하더라고요. 헬스장 문.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별로 안 하시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지면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 우리 질병이 오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신약 341조. 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균형.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현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십억을 횡포했다든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것을 다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장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은 영적인 삶. 예전에 이제 시대에 제가 배웠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 중요하다. 세상은 세상 일보다 교회 안에서 일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균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뭐예요? 떡도 있어야 된다. 우리 육신은 떡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먹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육신을 위해서 먹으셨습니다. 때론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지 않으면 깨어집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안 중요하고,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일만 중요하고, 교회의 일은 뒤처지고 세상에서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만나는 공동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의 식구들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균형입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의 가는 길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 교회 안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 거룩함을 교회 안에,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것, 균형 잡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통
그 믿는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 교회만 보내면 돼.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부지런히 너의 가정 안에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균형입니다. 균형. 가정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너의 존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균형 잡힌 삶,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아는 말씀이죠. 아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구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구약 274쪽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274쪽 신명기 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여 하셨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근데 3절 말씀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너의 옷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너의 육신의 삶도 내가 너에게 존중을 했다. 이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지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누굴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고 이것만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의 삶도 중요하고 교회의 삶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의 식구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창녀들과 친구가 되었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세상에 있는 세리와 같은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시지만 균형입니다. 균형. 그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균형 잡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신약 144쪽 요한복음 2장.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들에게 잔치가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고 육신의 그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육신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넘쳤습니다. 고기도 있었고 먹을 요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말씀. 이 마리아, 엄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육신의 삶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고 영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밥을 안 먹었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면 우리가 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 영어는 몰라도 되죠. 저도 잘 모릅니다. 밸런스.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지금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그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쉽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공언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부모님에게 해야 된다. 마땅히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식구들에게 잘하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결코 우리의 보이는 이 지경 안에 교회의 삶, 교회의 삶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 삶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해야 되고 옆집 자녀에게도 잘해야 되고 교회의 삶도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다.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제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자기 남편은 마귀입니다. 왜 마귀냐? 교회에서의 나의 섬김을 방해한다. 이 말이 즉슨 이 남편분이 그 권사님하고 밥 한 끼를 먹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저기 모르는 남자도 아니고 그 바람이지. 근데 자기 남편과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바쁜 것입니다. 이게 옳다라고 보여집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남편을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남편에게 밥 한 끼 먹을 시간을 못 낸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왜 했어요? 혼자 성전에서 안나처럼 금식하면서 살지. 자기의 남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목사님도 섬길 줄 알고, 교회에 섬길 줄 알고, 가정을 섬길 줄 아는 균형.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보고 교회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을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굶주리는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결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 교회 두 축이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균형입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은.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엇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그죠? 그 뛰어내린 게 뭐 어렵다고?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가로 열고 신뢰. 제가 글을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좋은 관계 맺음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친구는 나의 슬픔을 대신 져주는 자이라. 친구에 대한 좋은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은 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음이 뭐냐면 검은고 서리를 듣고 안다.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때에 배가라는 사람과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기록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배가라는 검은고의 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듣고 너무나 잘 악상을 이해해주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베가가 산을 오르면서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는 생각을 하면서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 이 종작이 친구는 와 너무나 멋진 산에서 연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와 이거는 너무나 멋진 이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대단하죠. 그만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나를 잘 알아주는 검은고의 이 소리를 잘 알아주는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먼저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이 베가라는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그 검은고의 연주를 정말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검은고를 그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정말 많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지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죽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결코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눈이 감기는 시간이므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시험하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의 보여주셨던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모면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상황의 시험, 자녀로서, 환경으로서, 부모와 관계, 물질로, 건강으로 끊임없는 나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요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결코 요동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요동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남녀가 사랑하면 여자들은 대묻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잖아요. 연애 때.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하냐고. 경상도는 알지 않냐고. 말해서 뭐 하냐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안 되물어요. 경상도 여자가 아니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되묻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관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죽음의 관계. 죽음을 택해서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헷갈려하고 그 관계를 계속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 어린 20세 아래 그 사람들만 어린 자들만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흐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처로 우리가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관계,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분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됩니다. 아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보통 여리고를 말씀하더라고요. 여리고의 그 발전된 그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저 모든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하면 줄 것인데, 엎드려 절하면 줄 것인데,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나눴던 그 균형의
있는 모든 육신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걸어오지 않았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발가벗고 있지 않잖아요. 옷도 있어야죠. 운동화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주님만을 경배하라. 이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넣었죠? 기름을 넣었잖아요.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가스 보일러든지 기름 보일러든지 기름이 있어야지, 뭔가 가스가 있어야지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움직이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젤리가 있어야 돼요. 젤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빠 미워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젤리입니다. 젤리. 근데 우리에게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녀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힘이 정말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힘이 정말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거로부터 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부터 오는지, 내가 아니면 손에 있는 것으로 나의 움직이는 힘이 오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인지, 아니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경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2007년도에 TV에 방영됐다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언뜻 본 것 같기도 하는데 156cm에 여자로서 156cm에 몸무게는 174kg, 초고도 비만, 심각한 상황,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출산 후에 몸무게가 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의 마찰로 인해서 그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지하철에 타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러한 자기의 마음 상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사람들을 따라오는 시선. 근데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인데 트레이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TV를 보고 정주호라는 트레이너가 그 이유경 씨라는 그분의 여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오늘 찾아가고 또 내일 또 찾아가고, 일주일에 한 달에 같이 운동하자. 내가 운동시켜줄게. 운동하자. 근데 이 여자분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정주호라는 이 트레이너가 왜 그렇게 찾아갔냐? 예수를 믿는 분인데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나 왜소했고 친구로부터 따돌림, 왕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삶을 보니까 자기 예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7개월 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7개월 만에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어떤 관계의 형성도 안 됐는데,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TV를 보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며 7개월간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길에서 주운 돌로 운동하고 배추, 무, 농산물로 이용해서
운동했다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이유경 씨라는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174kg가 몇 킬로가 됐냐? 10kg, 20kg 빠지더니 64kg까지 이 사람의 몸무게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0kg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 충동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오는 그 힘으로부터 이 사람이 결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인데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부터 원동력이 생긴 거죠. 이 여자분이 지금은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주하라는 그러니까 트레이너분은 이 몸을 변화시켜 주면서 이 영의 상태도 영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 예수님의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향한 마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코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결코 아부하지도 않고 결코 힘 있는 자들과 친구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움직이는 힘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동력